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봉한 사람들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절부터 27절까지 여러 다양한 부류의 그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1절에서는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2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직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레위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죠? 대표자들이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족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 족보에 관련된 것,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죠.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부끄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 것인가. 여러분들 그 시간이 많이 흐르면 여러분 마음속에 늘 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이름, 늘 기억된 이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60명이었거든요. 60명이 반 학생이 60명이 있는데, 물론 제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60번 친구가 키순서대를 했기 때문에, 예, 제 기억으로는 1m, 그 당시에 제일 큰 친구가 1m 84cm였어요. 1m 84cm. 근데 사실 하나님 볼 때는요, 별 차이가 없어요. 저 우주 밖에서 보면요, 2m 뭐 서장훈이나 아니면 무슨 뭐 양세형이나 뭐 도끼 객끼 뭐 다 그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이름으로 말고 좋은 의미에서 나의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갑자기 제 고등학교 때 우리 삼총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총사를 만났는데 얘 일총사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름이 계속 오랫동안 기억돼가지고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 삼총사 중에 한 명을 다 만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름을 제가 네이버에다 이름을 탁 쳐봤어요. 근데 1순위로 나오더라고요. 1순위. 그래서 큰 그 신문 기사에 이름이 딱 떠가지고 그래서 어제 만나서 점심 먹고 교제했는데 늘 잊혀지지 않는 그 친구의 이름들이 있죠. 30년, 30몇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엊그저께 만났던 것처럼. 진짜 33년인가 34년인가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며칠 전에 만났던 친구처럼 그렇게 어색하지도 않고 그냥 반가운 거예요. 늘 그리웠던 이름이고 만나고 싶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만나도 굉장히 반갑고 별 어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이름. 그 친구도 저를 늘 기억했다고 합니다. 중국 음성 룸내리 1번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음성의 출장 때문에 갈 때마다 동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을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고 뭐 친구, 내가 기억하는 그런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 보고 싶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굳이 이름을 적을 필요가 있겠는가? 열심히 살아라, 뭐 신앙생활 잘하라, 이것이 더 우리에게도 필요할 텐데, 하나님은 오늘 니아의 선자를 통해서 1절부터 많은 절수를 하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최소한 여기 본문 가운데 보면 2명에다가 21명, 17명, 뭐 44명 합치면 최소한 100명 가까이 된 사람의 이름을 쭉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야?
인봉한 사람들. 우리 28절 그 앞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요새 어떤 그 문자로 자주 오는 문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그 서명하라고 하는 것, 어디에 어떤 청원에 서명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문자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일을 뭐요? 반대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어떤 찬성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를 로그인해가지고 올려놓습니까? 내가 반대하는 것에 이름을 올리면 뭐예요? 난 어떤 사람을 부르요?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안건에 대해 나는 반대하는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소식 많은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그 부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대표자들은 비록 숫자는 100명도 안 되는 숫자이지만 이들이 대표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참여하는 그 순간 이들만 대표 100명이 안 되는 이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기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어떤 일들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한 사람 일이 되어지지 않고 뭐가 돼요? 이 공동체 전체 일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 한국교회에서 가장 한국교회가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데 사실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기에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그걸 뭐예요? 우리가 파라처치라 하죠. 선교단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교단체가 등장을 해서 오늘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든지 교도 선교를 감당한다든지 아니면 뭐예요? 특수한 어떤 대상을 향하여 선교를 감당하는 그 단체들이 선교단체들이 세워져서 거기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내 물질로 참여하든 내가 아니면 사역자로 참여하든 아니면 뭐 후원자로 참여하든 참여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전체의 뭐예요? 한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1절부터 27절에 있는 여기 명단의 이름이 뭐예요? 수십 명의 100명 안 된 사람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누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했을 때 대표성이다. 누군가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 나라를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국회라고 해요, 국회. 그 국회의원을 뭡니까?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뽑아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300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300명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누구의 결정인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의 결정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대표성이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대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이름은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별로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저 여러분 한 사람 뭐예요? 누구의 대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버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마다 존재하고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절망적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뭐예요? 물론 전체적인 그 그림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 교회를 대표할 만한 남아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꺼이 헌신하고 결단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수여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냥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택하신 족속이다. 개개를 부를 때 족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를 표현할 때 족속, 아무개, 족속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념이 뭐냐면 개인으로 보지 않고 족속의 개념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보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죠. 거룩한 뭐예요? 나라요. 그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우리 정체성입니다.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존재다? 이 공동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성전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뭐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하늘의 문을 열어요? 목사만 하늘의 문을 열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 설령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이름 가운데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이름, 생명의 이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에 난 감사합니다. 난 이 땅 가운데 잠시 파송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실로서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 대표자예요. 여러분 대표하면 대표자로 선다라는 것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단장 같은 거 해보죠. 단장. 안 해보셨어요? 단장. 우리 윤선 단장 해보셨죠? 주관장 같은 거 안 해봤어요? 하여튼 뭐 대장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이 대표성 가진 죄 대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세상에서 조금 뭐 무슨 단장을 했다, 회장을 했다, 그런 것도 또 얻기 힘든 사람이 있는데 진짜 영광스러운 일은 뭐예요? 누구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 세운 자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존재입니다. 전 이름을 계속 읽으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도 영광스러운 이름이군요. 니아니처럼 훌륭한 이름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그 조용한 이 구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군요. 하지만 한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 백성은 복이 있도다. 10편 33편 12절은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표현. 그걸 뭐래? 저 여러분들 뭐라 표현해?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따르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나라다.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느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원합니다. 이런 발음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하는데 기도의 용사 내가 기도의 일꾼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백성을 삼겠을 때는 뭐예요? 그 기도하는 백성이 뭐예요? 인봉한 사람들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가 신받기를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로 나의 진정한 기업이다.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자들 가장 높은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서기관이었던 시드기야, 제사장이었던 사람들, 레위인들, 그리고 많은 대표자들. 거기에 많은 이름 모를 수십만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그들의 이름도 포함됐다는 뜻이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다 허락하지 않아. 또 예전에 우리 여러분 상장 볼 때 누구의 몇 명 하잖아요. 누구의 몇 명. 그러면 한 사람만 포함된 것이 뭡니까? 거기 안에 몇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 포함되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호로 삼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100여 명의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 위에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난 이미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주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사람 이름만 기록했는데 이 이름 자체, 이름이 올려주는 그 순간 뭐예요? 너는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뭐예요? 인정받은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 지가 높으냐 지가 낮으냐 출신이 무엇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면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 조건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복된 자의 반열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결단코 개인적이지도 않고 개별적이지도 않고 항상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많은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 이런 게 많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개인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의 큰 공동체를 표현합니다. 한 몸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소수의 몇 명의 수고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몇 명이 수고하여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성도들의 그 헌신과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이것이 얼마나 이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고 하나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인가를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게 어디까지 내린다고.
홀몬의 예술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 뭘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가 공동체가 돼, 한 공동체가 되어 삼각덩이가 돼가지고 함께 동거하는 모습, 연합된 모습이 뭐예요? 가장 복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모습, 너무 아름답다. 그냥 복이 철철철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모습.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신부? 아름다운 신부, 정결한 신부, 복된 신부, 귀한 신부. 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부입니다. 교회는 뭐라고? 신부.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오늘 12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일으켜줘. 관심도 없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거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력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연합된 이 공동체는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다. 거기에 무엇이 있으니까?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죽일 수 없어요. 세상 육신의 생명은 죽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 안에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죽일 수 없어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아주 이상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회복하는데 앞장섰던 그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명단. 이분들이 가장 초점 맞췄던 느헤미야가요.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우리는 가장 느헤미야 뭐가 생각나요? 성벽 성벽 갖다가 다시 건축한 건 생각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느헤미야 가졌던 가장 중심 뭐냐, 신앙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회복하는 초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 언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언약 백성이 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것이 뭐가 우리에게 중요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약속이 뭐가 중요해? 그런데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항상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10년 동안 나라도 빼앗기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돌아와서 또 그 끈끈한 공동체 될 수 있던 거 뭐냐면 그들의 의식 가운데 지도자의 의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창세기부터요, 누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제일 최초로 찾아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6장 18절을 찾아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너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던 사람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냐고요? 좀 더 읽었잖아요.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 백성만 방주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 저만 중요한 것 같아. 저 이거 찾아내려고 괜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약에 관한 부분들이 지도자들이 가장 관심 가진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이름인 거예요. 뒤로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15장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의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땅을 약속하면서 그 전에 뭐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뭐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누가 약속했다고요? 언약을 세웠어요. 근데 그 언약을 세운 백성의 그 효과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효과가 누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택한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언약입니다. 레위기를 또 찾아보니까 레위기 26장 42절을 찾아보니까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딴 것 때문에 기억하리라 말씀하지 않고 뭐요?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억할 때? 그 땅을 기억하겠다.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속해서 약속하였습니다. 왜냐고요? 그 약속 아브라함도 언약 백성이고 이삭도 언약 백성이고 야곱도 언약 백성이고 누구도 언약 백성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이고 이 약속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우리가 그냥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들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확증하시길 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신명기 34장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지만 누구의 언약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누구에게 주리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다. 이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름이 계속 흘러가면서 뭡니까? 그리고십니까?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언약 백성으로 또 이어지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은요 멈춰지지 않고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인봉한 사람들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약속한 것들은 하나도 변개되지 않고 계속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가지고 힘을 쓰겠습니까? 하나의 약속이 아니면요 세상 약속은 그냥 뭐 안 지키면 끝이에요. 돈 주겠다고 안 주면 끝이에요. 나 없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 또 하나님은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가지고 1000년 후에도 이뤄내시고 500년에도 이뤄내시고 그렇게 반드시 이뤄내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힘쓰고 뿐만 아니라 뭐야?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라서 뭡니까? 삶의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요 백성들에게 막 일을 부려먹고 자기는 아무것도 희생 안 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백성들이 이끌어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 전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다라고 다 참여할 수 있게 된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역사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헌신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총독이 여러분 뭐 총독 월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하면 거의 한 나라의 대통령과 맞먹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 월급이 얼마예요? 연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독도 막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해 버렸어요. 다 드려버렸어요. 자신의 권한도,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모든 영적인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때에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니네가 원했던 것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신앙이 회복되는 거, 믿음이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 사도 바울도 디모데 목사님이 편지할 때 딴 얘기 많은 보다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유명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혹시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 목사님, 목사로서 제대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해야 돼요? 당신은 영적인 병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경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는 농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씨만 뿌려놓고 3개월, 4개월 동안 잠자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진정한 영거는 것이 마땅합니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하라는 거 지도자는 하나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도전을 주고 모범 보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들이 이 엄청난 일에 내가 앞장서서 내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 가문을 대표해서 내가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들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농부처럼 내가 수고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농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영적인 농부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하는 하나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인정해줘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복한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더 힘을 얻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더 힘있게 주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느헤미야의 그 가르침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동참하게 되어지고 말씀운동, 기도운동, 영적인 대각성운동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는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온 나라 백성 전체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내가 동참하나이다.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으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종들 머리머리에 부어진 것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